우리 계속해서 이 호세아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호세아 시대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영적으로 우리 살펴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를 우리 다짐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도 이제 오늘 13장, 우리 다음 주에 우리 14장이 되면 우리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13장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아멘. 이런 호세아서의 에브라임이 32번 등장합니다. 전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라고 있는데 북왕국은 그리 강성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인다라고 했으니 이스라엘 전체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본문에 등장하는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지만 이번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북왕국에서 에브라임이 가장 강성한 지파였으니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라는 말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맥이 이상하게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전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죠. 본문의 에브라임은 사마리아 왕실이 있는 에브라임 산지를 말합니다. 그곳에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 수밖에 없죠. 사마리아 왕실이 한 일은 자기를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왕권을 공고하게 다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7월 7일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발효가 됐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피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재 대통령이 3년, 4년, 5년, 길게는 10년 그동안 야당으로 있기도 하고 여당으로 있기도 하며 국회의원을 할 때에 당대표를 할 때에 외쳤던 말이 지금 다시 많이 회자되죠. 대통령, 국회의원, 공인들, 시장들, 시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만하다라고 자신이 야당인 시절에 카메라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국회의원들을 비판하고 정부 여당을 막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권력을 잡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비방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법을 제정해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인 것이죠. 이런 어찌했든지 간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망하였다라는 말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사망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대간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을 섬겼을까요? 아마 바알을 섬기는 것이 자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리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망했으면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정상일 텐데 망하였거늘 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망하였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모트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할 때 쓰인 단어가 모트인 것이죠. 그런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만약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계속해서 그 먹었던 달콤한 맛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찾아다녔다면 여러분 얼마나 한심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말이 바로 본문 1절 말씀의 망하였거늘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들었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아멘. 여러분, 범죄했는데 잘못했는데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범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는데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만들어진 우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섬겼는데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본문 2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럼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만 남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자발적인 복종이나 경배에 대한 비유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다 라는 얘기는 진심으로 자기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은장색이 부어 만든 송아지를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송아지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죠. 그러면 은장색을 섬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우상을 부어 만든 사람을 섬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은장색은 누가 고용한 것입니까? 자기가 고용한 것이죠. 계약관계를 따지면 자기가 갑이고 은장색이 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송아지가 말을 할 줄 알면 주인님 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무슨 수로 복을 주인님께 드립니까? 그만하십시오, 남처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들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여러분,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이런 이 3절의 말씀처럼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3절에 등장하는 표현들이 다 허망한 것을 대표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루 종일 구름이 있는 날이 덜어 있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가 매우 귀합니다. 구름이 있다고 해봐야 잠깐 보이다가 이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럼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산들바람에 날리는 쭉정이라면 근처에 떨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라면 여러분 얘기가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흔적조차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온 그날부터 바알에게 미혹되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에게 나밖에는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다른 신은 안 될까요? 그 답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입니다. 이런 본문에서는 신과 구원자가 같은 표현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신이라면 어떠해야 할까요? 구원과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신앙에는 구원의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풍요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해 주지도 못하는 신을 왜 섬겨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대학에 다닐 때에 종교학 개론이라는 수업을 배울 때에 여러분, 종교에 대한 기원을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굳이 표현하자면 오리지널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죄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가려졌고 하나님의 관계가 왜곡되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기는 수두룩한 종교들이 생겨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죄가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드니까. 우리의 눈에 무엇인가 씌어져 있기 때문에. 소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한 사탄의 물타기 전략인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다르게 설명하는 것. 여러분,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교가 생겼다라는 말을 조금 잠시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고로 종교는 죽음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종교의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과연 꼭 왜 기독교를 믿어야 하느냐,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그 어떠한 종교는 죽음 다음을 여러분 책임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어도 착한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뭐 어떤 이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뭐 비슷한 이렇게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뭐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생각해 보면, 이슬람은 5가지 자신들의 율법에 기록된 그것들을 다 행해야만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나중에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신 앞에 가면 신이 착한 일을 했는지 나쁜 일을 했는지 이게 저울을 다는데, 거기에 이 5가지 율법에 따른 선행을 하면 이제 선행이 많이 쌓이겠죠. 그러면 천국에 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 수 있다가 아니고 갈 수도 있다. 그런데 갈지 말지는 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직방으로 뭐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순교, 소위 말하면 우리로 표현하면 순교인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신에 대한, 알라 신에 대한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막 어린아이부터 막 폭탄 메고 막 이렇게 자폭하잖아요. 테러하잖아요.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뭐 보민이 청명이 같은 이 아이들이 온몸에 폭탄을 메고 이렇게 막 미군한테 가가지고 막 다른 사람한테 뭐 기차역이나 뭐 이런 데 가서 폭탄 터트려 가지고 자폭 테러한다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태어나 봤더니 인생이 절망적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 종교교육, 이슬람의 율법 교육을 막 받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해봐도 이 율법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슬람 이제 목회자들이죠. 이맘이 가르치는 거예요. 너 알라 신을 위해서 네 생명을 바치면 너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래서 중앙아시아, 뭐 아프가니스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파키스탄 이런 데서, 여러분, 중앙아시아에 있는 막 이 시골에 가면 아이들을 납치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왜 그런 거 봤더니 아이들을 납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시켜 가지고 폭탄 테러 하는데 이 아이들을 내모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혹시 바알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으면 바알을 섬겨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바알을 섬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알에 미혹되었습니까? 바알이 준다는 풍요 때문에 눈이 먼 탓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 얼마나 정신이 풍요에 팔려 있으면 풍요라는 말만 듣고 구원을 버렸을까요? 여러분, 거짓 풍요가 참된 구원을 대신한 셈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과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는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먹여준 대로 배가 부르고 배가 부르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광야에서는 심고 거두는 게 불가능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죄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자기들이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어 들인 만큼 이 열매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여러분, 먹으면 배가 부르고 배가 부른 것이 당연하지만 여러분, 배가 부른 다음에 왜 교만해져야 할까요? 배가 불렀으면, 먹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배가 부르면 감사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는데, 교만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이어지는 7절 8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컵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비유할 때의 가장 일반적인 비유는 무엇입니까? 목자이죠. 양을 치는 목자. 그런데 사자, 표범, 새끼, 이런 곰, 들짐승으로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아닌 심판자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을 적대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단지 바알을 섬겼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였다가 목자의 길을 그만두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쉬운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살기를 원하니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관심을 안 가지면 그만이지 않을까요? 자녀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자녀가 나는 이 집 구석에서 못 살겠어, 나는 나 혼자 나가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 네 나가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고백은 진정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물며 인간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안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없이 못 사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들을 뜯어고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조만간 아수르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사나운 들짐승에게 찢기는 신세, 처참한 신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철저하게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처절한 사랑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오냐 오냐 하고 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대상으로 고쳐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야복 강가에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렇게 외국에서 나온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제목이 한국어로 번역하면 미친 사랑이에요. 미친 사랑. 이런 찬송가 제목인데 미친 사랑 이러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유, 어떻게 찬송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미친 사랑이라고 가사를 쓸 수 있을까? 생각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어서 죽였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찬양의 제목이 미친 사랑,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 있나? 인간의 생각, 피조물의 생각으로는 그 사랑은 미친 사랑이 아니고서는 표현하고 이해될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그러한 찬양의 제목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고달프고 우리의 좁은 길을 걷는 것 같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의 특권인 것이죠. 계속해서 보면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앞에서 이스라엘의 우상을 지적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왕정을 지적합니다. 우상을 섬긴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데 왕을 세운 것 또한 역시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에 늘 있는 일입니다. 이웃 나라보다 옆 나라보다 군사력이 약하면 여러분 별 수 없죠.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한 것은 그들이 연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들을 도와주는 신을 대적하면 하는 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정신일까요? 간단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것인지도 몰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릴 때는 철없이 행동하다가 나이가 들고 자녀를 낳고 나면 소위 말해서 철들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 철들었다라는 표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잘난 맛에 살고 내 힘으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에 따라 다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네,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네, 주변에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해준 사람들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네, 이런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는 철들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사람의 머리는 참 단순하죠. 어떤 것이 없을 때는 막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 불편함이 해소되면 편리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랬던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가장 표현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막 우리가 선을 베풉니다. 근데 상대방이 이 선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한테 막대하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감격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먹은 것이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또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지나지 않아서 만나만 먹고는 못 살겠다라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오래지 않아서 메추라기만 먹고 못 살겠다라고 불평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달라질까요?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입니다. 그곳에서 살게 된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은 몰랐습니다. 왜 필요한 때 비가 내리지 않는지만 불만인 것이죠. 왜 가나안에 살아가던 족속들보다 내가 거둬들이는 소출이 적냐에 불만을 가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고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데 그쪽으로는 생각이 안 미치는 것이죠. 사사기의 말씀이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알아서 결정합니다 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정점이 세상의 왕인 것입니다. 자기들의 그런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0절입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아멘. 4절에서는 신을 구원자로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왕과 재판장을 구원자로 얘기합니다. 그럼 본래 이스라엘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과 재판장만 있으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끼리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입니다. 왕이 된 직후에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으나 나중에 친애굽으로 돌아서게 되죠. 애굽에 의지해서 아수르를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 살마네세르 호세가 군사를 일으켰고 급기야 호세아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으니 너희 왕이 이제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 섞인 질문을 할 만한 것이죠. 왕이 포로가 신세가 되었다면 여러분, 백성들의 형편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자기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대적했으니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자업자득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아멘.
11절의 말씀은 1차적으로 사울한테 정확히 부합하지만 다른 왕들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북왕국의 모든 왕을 세우시고 패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일으키시고 나라를 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모르는 것이죠. 자기들 나름대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이방 민족에게는 왕이 있는 것을 보고는 자기들한테도 왕을 달라고 요구했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을 흠모했고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도 자기들 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유, 요즘 바빠서 신앙생활 좀 뜸했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다른 일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뭐 예전에는 막 15년, 뭐 10년, 20년 전에는 우리 애가 고3이라서 교회 안 보내는 것을 참 그렇긴 한데 예수님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너무 흔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연령대가 좀 낮아져서 뭐 중학생도 그렇고 초등학생도 그렇고 심지어 이 학교열이 센 동네 가면 뭐 유치원생들도 뭐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주말에 주일에 학원 가느라고 교회 못 간다고 쉽게 말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다 아십니다. 그러나 아직 벌하지 않으신 것 뿐입니다. 마치 창고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계속 죄 속에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요지부동인 것이죠. 1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사야 6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빠른 출산이 복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반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지혜가 없는 자식이라서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도 그가 나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해산할 때 산모만 힘든 게 아니죠. 아이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싫다고 한사코 뱃속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살 길은 여러분 회개하는 길입니다. 범죄한 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해야 봉함된 불의와 저장된 죄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별다른 도리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나기를 거부하면 죽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회개하지 않으면 봉함된 불의와 저장된 죄로 인해서 종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물이라. 아멘. 여러분, 수월은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을 말합니다. 구약 사람들은 부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불신자들이 말하는 저승에 해당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속량이나 구속이 나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이어지는 15절과 16절에서도 계속해서 심판을 이야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 이 14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독백으로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무덤에서 속량해야 할까? 내가 저들을 죽음에서 구원해야 할까? 하고 스스로 물으시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하시는 것이죠.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얼른 저들을 심판하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망과 수월을 의인화해서 당장 이스라엘에게 재앙과 멸망을 안겨주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라고 채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정에 대해서 뉘우치는 일은 결단코 없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즉 이제 내게는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도 한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제법 강성한 나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풍이 불어오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 동풍을 가리켜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수르에 의한 파멸을 말하는 것이죠. 앞에서 이스라엘이 동풍을 따라간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수르의 눈치를 보고 애굽에 의지하는 풍조를 꼬집은 것이죠. 그 아수르가 심판의 도구로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동풍이 불면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는 것처럼 아수르의 군대가 지나가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근원이 마르고 샘이 마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부족한 곳이기에 여러분, 샘이 마르는 것은 엄청난 재앙입니다. 또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침략을 받으면 모든 가산을 빼앗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결코 과장된 내용이 아닙니다. 아수르의 정복 정책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가혹했다라고 평가됩니다. 주전 722년에는 문자 그대로가 이스라엘에게 성취되어지죠. 그럼 아람도 이스라엘과 비슷한 시기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주전 732년에 수도 다메섹이 함락되었고 주전 720년에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여러분, 아람 역시 숱한 사람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어린아이가 부서뜨려짐을 당하고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이 그렇게 된 것은 아수르보다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다르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군사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못은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아람한테 있지 않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람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 것이 무슨 상관일까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 삼아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저에게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할까봐 그 옛날 이스라엘이 나를 떠나 살았다가 죄다 칼에 엎드러지고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협박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제발 명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딱 한 가지를 뽑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일이지 않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은 다 경험하더라도 여러분, 그것만큼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신신당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죄악의 사실들을 그 끝없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회개함으로 심판이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며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